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얼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뭐 대통령 사는 곳입니까? 집이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쉼이 있고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그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모두가 아침에 다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침구라 해도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집밥이 최고죠. 그런데 집에 나가니까 편하고 다른 호텔에 자는 게 편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에서의, 집에서의 불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집이 편해야 되고 집이 안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내 삶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정이라 해서, 집이라서 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인들이 잉태하는 고통, 또 해산에서 아이를 기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수하는 것이 뭐냐? 그 자녀로 인하여서 주는 그 행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손발을 만지면서 엉 하는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기쁨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잘 자라면 좋죠. 그런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냥 불량하게 그냥 세속적으로 산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부모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부모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내가 명한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기호로 삼으라는, 이것을 부모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고 자녀에 주셨을까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생명들 좀 더 차원을 넓히 보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수십 년 기도 생활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온 분들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녀를 향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사건 사고고 근심거리가 있게 하면 참 마음 상합니다. 속상하죠. 마음 편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숙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마음에 걸맞게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의 길, 근심거리가 되고 온갖 사회의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사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이게 타락한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 때부터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은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종두덕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이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니까 전혀 그러지 않겠다라고 천만에요. 우리 자녀들은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 잘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끄떡없다 천만에요. 타락한 본성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로 또 탈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는 어떤 주 요인이,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이 환경이 청소년 시기 때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 요인 중에 평안한 요인들, 아주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여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교회 안에서도 어린 믿음의 영혼들이 자라기 위해서 평안한 요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우면 결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어디나 가나 피스메이커가,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과 분열과 파당을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거죠. 물론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의 계시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나 삼손이나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받으면서, 그래서 임상학자들의 연구한 어떤 연구의 내용을 보면 태중에 전기줄을 넣어서 불을 밝혀봤더랍니다. 태중 안에. 그러니까 불이 밝으니까 아이가 막 일을 하더랍니다. 아이들이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을 밝히니까, 불이 있으니까 막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가리더랍니다. 뭐 여러분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문을 쾅 닫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깜짝깜짝 놀래고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보다 지금 여기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산모가 태교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모의 조그만한 어떠한 영향에도 아이들은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 영혼들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한 이 안정된 기운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까요? 여기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부부와 싸우면 아이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태중의 아이들 전혀요. 다 듣고 놀래고 불안해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인 불안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부부 다툼을 하는 가정과 늘 그냥 편안한 음악으로 사랑한다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 아이의 태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80, 90 되신 어른 보고 뭐 태교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태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달라고, 아니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지금 어마어마한 파장입니다. 한마디로 인구 절벽이지만도 노인의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많아지고, 왜? 장수하니까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요즘 의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도 그냥 주사 한 대 맞으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영혼들,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평안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오면,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를 깨닫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섬겨 주십시오. 그래야 어린 영혼들이,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야 할 부모의 의무가,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 자녀에게 부전의 일을 가르치며 하고 끝에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을 양육해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아이들과 다 거치고, 그리고 부모의 손 안에서 가르치면서, 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구역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우되, 만들되 경건한 신앙인으로. 할렐루야. 다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문지방은 다 밟을 수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죠. 교회 문지방을 밟은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즘에 뭐 그냥 빨갱이를 집에 쫑깐나에서 이렇게 하면서 총으로 그냥 싼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맘만 먹으면 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냥 주일만 와서,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도장만 찍고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무릇 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역할이, 영적인 부모 그리고 육적인 부모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이 정말 경건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김으로 자라가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린 생명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라갈 수 있게끔 기도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면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처럼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면 좀 하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기술 안 가르쳐도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굳이 안 가르쳐도 됩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경건하게 63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 63빌딩 있죠? 그거 기초공사 올리기 전에 기초공사를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기초만 3년 했습니다. 무슨 기초를 3년 동안 하냐.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기초를 만들고 올리니까 어떠한 지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자녀들, 내 영적인 자녀들도요, 정말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시고 기도로 기초를 다지시고요.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있었을 때나 나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물론 자녀들은 그렇게 하겠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그 말씀이 위급한 상황에 정말 궁급한 상황에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탁한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위탁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혼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갈시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자기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냥 막 이단 여차기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요리를 막 착삭착삭 잘했습니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멘이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에게 자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왜 맡겼을까요? 내 소유 만들려고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 자기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해야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그 가훈이 목적하는 것, 가정마다 그냥 어떤 가정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돈이 최고다 하는 가훈도 있고요. 어떤 가훈은 사랑하라고
하는 가문도 있고요. 어떤 가문은 정직이라고 뭐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게 좋은데 8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해석이 되고 해독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와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제는 의술이 좋아가지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이 생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의 부모의, 육신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이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 그 사명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앞서기보다 사명을 붙잡다 보니까 참 때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대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80 넘은 어르신들은 60 된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차피 자녀예요. 80 넘은 어른, 90 넘은 어른, 어차피 60이든 70 되는 자녀라도 얼라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신앙인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이 사명,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보시면서 이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